반갑습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은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고함을 지르자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악령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악령들은 마귀의 수하들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악령들을 제압하시고 또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삶의 천국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악령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늘 봄날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시고 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집과 회당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시간도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고 예수님께 설교를 하시고 또 기침 쫓으시느라고 또 힘드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시몬 집에 신방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맨 처음 행하신 일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이었고 이어서 예수님의 행적은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신 사실을 왜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 집에 들러서 식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마가가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진 사실을 기록한 그 연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물론 이제 훌륭한 사위들은 아내가 싫어도 장모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내가 이쁘면은 장모님도 귀하게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시몬이 자기 아내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장모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아서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죠. 아마 본문을 보건대 장모님이 좋은 분일 뿐만 아니라 아마 음식도 참 맛있게 잘 하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복된 이후에 수종을 들었다 하는 것을 볼 적에 예수님을 이제 식사를 대접한 것을 볼 적에 특별히
수종 들었다는 그 주인공이 장모인 것을 볼 적에 장모의 음식 솜씨가 뛰어났었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자 자기 집으로 모실 적에 지금 같으면은 여보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 시대에는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연락도 못했을 뿐더러 또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그 성품 자체가 좀 충동적이에요. 사전에 여보 오늘 우리 예수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자 연언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모셔야 되겠다. 충동이 일어나면은 자기 아내와 언언도 하지 않고 모시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 시몬이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올 때에 사전에 자기 아내와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 모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장모님이 갑작은 설은 이렇게 열병으로 이제 앓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손님은 모시고 왔는데 그것도 존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내도 있긴 하지만은 좀 베드로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눈치 빠른 제자들이 재빨리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예수님이 장모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시몬이 묻고서는 그 시몬 장모에 가서는 손을 잡고 병을 내어 쫓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교훈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도 예수님 모시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마 문제가 없는 가정은 조금 더 가면 있는 이 선셋 시멘터리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 아니면 저런 문제 다 문제가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 문제 해결됩니다. 본문의 경우와 같이 주님이 적극적으로 병을 떠나라 명령하심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1년, 2년, 3년, 한 년을 흘러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은 가만히 기다리면서 두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옳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정에서 만나실 적에, 아니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를 두려워하시거나 문제를 피하려고 하시거나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 가정에는 없는 문제가 내 가정에 생기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나만 이런 문제를 만나는가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 문제의 현장에다가 예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라고 예수님을 초청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도록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주창자였던 노먼 필센트 박사가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문제가 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글쎄 문제가 없는 직장이라 정년 내 차를 타게 하고 타고서는 뉴욕의 북쪽에 있는 큰 묘지로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이면서 청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를 피하면은 호랑이를 만난다고요.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피하면은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게 여기는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안 만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람을 바꾸어 본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바꾸어 본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 말고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오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을 못하시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내가 문제를 핸들링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다가 내 문제를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니 마가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 첫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은 괴로운 혼인잔치집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 예식을 마치고 많은 하객들이 모인 앉은 자리에 음식이 대접이 되어지는데
한참 묵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인지 금방 포도주가 동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김선님 빨리 가서 포도주 좀 사가지고 오셔야 부탁을 해서 사올 수 있는 형편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음식은 있는데 마실 음료수가 통이 나버렸으니까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혼주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수종드는 하인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의 마리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사실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야,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단다.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첫째 마리아가 한 일입니다. 둘째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뭘 명령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이 시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래 염려하지 말고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져다 채우라. 대개 유대 가정들에는 이제 항아리 물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그 물을 가지고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항아리, 물을 담은 항아리가 어느 집에 있는 마련인데 잔치집이니까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발 씻을 물이잖아요. 그런데 채우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떠다가 하객들에게 나누어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잘 순종했습니다. 아니, 부인 이 물을 하객들에게 드리라고요? 이렇게 물을 만도한데 이 하인들이 그냥 그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이렇게 준자로 드렸는데 가는 동안에 아니면 따르는 순간에 그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화학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셨고 그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탁을 드렸고 또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지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순종했던 결과 그 가정에 그 잔치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혼인 잔치가 끝날 수가 있었던 것을 요한은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교훈이죠. 문제의 현장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 예수님께서 내 가정 문제를 핸들링 하시도록 나는 순종하고 나는 맡겨 드릴 때라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목회하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인해서 주님 앞에 아뢰이면은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심으로써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만이 아시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문제를 존속시키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만이 아시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문제를 아직까지도 두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를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았습니다. 역시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으셨고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더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귀신 들린 사건을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집을 신방한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 귀신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은 주님이 신방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성도의 개인의 삶과 인생의 현장에 그 가정에 주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장이라고 어깨 힘주지 말고 내 몫을 높이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나를 만드신 그 주님에게 내 가정, 현재, 미래를 맡겨드리고 그분을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책인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부족한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 피 흘려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 일은 주님 내 인생의 현장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좀 신방 와 주세요. 주님 좀 핸들링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이 주님의 아이디어들이 내 본심과 내 본능과 내 성향과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나는 너무나 조급한데 주님은 너무나 여유로우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의지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아니 많은 성경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가 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을 신방한 사건을 기록을 했느냐.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병이 떠나고 여자 그들에게 수종하더니라. 여기에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병든 시몬의 장모에게로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두 가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좀 이렇게 거친 느낌을 이렇게 받을 정도의 표현이죠.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가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예수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보다는 이제 마태가 좀 부드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장모에게 가셔서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좀 부드러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 드릴 적에 때로는 안수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제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이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은 상대방들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기쁨을 얻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셔가지고 손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그 병이 다 떠나가면서 회복되셨던. 그런데 예수님이 왜 손을 잡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손을 잡으셨을까? 아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손을 잡으시니까 병이 떠나가니까 이제 한번 일어나 보시죠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손을 잡았다는 것은 마태의 표현이고 일으키신 것은 마가의 표현. 둘 다 합치면은 손을 잡으니까 병이 떠나고 그래서 마가가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사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긴 다음에 이 눈에다가 이렇게 시커멓게 바른 다음에 가서 씻어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여진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또 환자의 그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라고 할 적에 회복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손을 잡았다는 표현, 마태는 손을 만졌다라고 했는데 마가는 왜 손을 잡았다는 표현을 썼을까? 왜 그것도 이마도 아니고 등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왜 손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의 병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와서 아빠 제가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좀 예비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적에 그래 도와주지 하고 얼마나 필요한데 어디로 갈 것인데 물어보고 우리가 책을 꺼내줄 수 있거나 캐시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그 경비를 주면서 부모의 마음 속에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것이다. 너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설이 없는 자녀는 땡큐 하고는 돈만 받아서 친구랑 여행을 가버릴 수도 있지만은 좀 철이 든 자녀 같으면은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I love you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아마 가볍고 다녀왔어도 아빠 사랑해요 와서 허그도 해주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때의 마음의 기대는 한 가지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내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부모와 자식에게 내가 주었으니까 너도 내가 노년에 잘 효도 복양해야 된다. 그런 계산적으로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한 가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녀들은 그걸, 철인 자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빠 혹은 어머니 꼭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때에 자녀가 그 부모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들을 받으면서 그 고마운 마음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걸성이거나 할 때에 그때에 부모의 마음속에 참 만족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함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장모의 등을 탁 치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가서 손을 잡으시면서 부축해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 잠깐의 예수님의 행동이지만은 그 접촉을 통해서 장모의 마음속에 예수나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느낌을 느낌을 이렇게 가지도록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돈을 주실 수도 있고 학교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주님에게 여러분의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돈만 따먹고 병만 고침받고 주님 언제 봤어요? 하는 시기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주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병만 고치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시면 돼요. 공부만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학교를 가시면 돼요. 돈만 벌기 원하시면은 직장을 다니시면 돼요. 그러나 그 직장과 학교와 병원은 병만 고쳐주는 곳입니다. 지식만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직장은 돈만 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라고 하는 관합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인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서부터 더 이상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지만은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그 문제를 초월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사랑만 해주어도, 남편이 나를 사랑만 해줘도 우리 마음이 기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문제가 문제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고 난 후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도 맞고 바다에서 고생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왜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적에 그는 고생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거기를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삶에 문제가 없지 않으셨을 터인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 해결하고 지나왔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그건 너무나 얕은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가 아끼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아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가가 왜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을 신방한 사건을 기록을 했느냐? 31절 읽어드릴게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이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은 이제 일어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대접했다는 표현이 되겠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 수종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수종 들었다는 뜻입니다. 한 차례 신방 오신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각 마을에 다니실 적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여러 여자 가운데 이 시몬의 장모님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수종들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수종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고마우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신방에 와주신 것도 고맙고, 주님께서 자신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도 고맙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것도 고마웠어. 그냥 주님을 위해 계속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또 다른 제자들을 추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이 시몬의 장모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무덤 장사되었을 적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그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는 그 이름, 그 표현 가운데 이 시몬 장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수종들었다는 표현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뭐 교회 생활비를 받는 것이지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자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직책이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은혜가 고마웠어. 은혜가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내 지나간 삶에 그 많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웠어. 그 은혜가 고마웠어.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바라고 봉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돈을 벌고자 교회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계속적인 봉사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봉사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또 뒤에서 군소리할 때 있거든요. 아, 얘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아이 기분 나쁜 내가 뭐 하고 그만 팽개쳐버리고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주님의 은혜가 고맙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주의 일에 수송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고마워서. 내가 다른 일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재능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감격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혜 받은 분인지 안 받은 분인지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봉사하시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은혜 받은 분이시구나.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꾸준히 주님을 섬깁니다. 드러나게 요란 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믿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또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서도 부족한 마음, 내가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나친 표현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그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누가 가장 고마웠겠습니까? 자기 사위죠. 그 사위가 시몬이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자기를 치료해 주었던가, 그 시몬이 예수를 모시고 와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었던가, 그 시몬이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가, 생각했을 적에 너무 고마웠어. 아마 잘 모르긴 해도 계속해서 몇 마리 닭을 잡아 주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의 인생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시죠? 그 부모님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해 모시도록 도와드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